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때로는 4년을 준비하고 8년을 준비하고 12년을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금메달이죠. 올림픽이 금메달로 바뀌게 되었지만은 최초의 올림픽에서는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이제 씌워줬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따려고 그들은 4년, 8년, 12년을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들이면서 그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요. 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바깥에 현장에 나오면은 국가대표 말고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어떤 목표가 면류관이 아니에요. 금메달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러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추어로 불러주었을까? 하나님의 천국 대표로 불러주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마추어로 불러주지 아니하고 천국 대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대표로 불러줬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뛰어가는 이 달려가는 이 길은 오직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면류관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망각하면은 그냥 신앙을 우리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떤 건강을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도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을 생각하시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일하고 힘써 뛰어가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키워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또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면류관. 바울도 면류관을 얻고자 목숨 내걸고 살았고, 서문학교에도 목숨 내걸고 면류관을 얻고자 그들도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였고, 폴리캅이라는 서문학 감독도 면류관을 얻고자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인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 인생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올 때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얼마나 이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권세를 사울의 손에 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여러분 누가 순교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의기등량했던지 여러분,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무너뜨릴세, 이게 사울의 목적이에요. 사울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8장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산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라는 인생이.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생이 이제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9장 말씀이에요. 이 9장은 사울이 또 살기가 등등하여 어디로?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여러분 어떤 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거늘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은 쓰러지면서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제는 16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의 눈에서 모든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핍박자 사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성령 예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거듭남입니다. 바울의 중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라는 인생처럼 8장처럼 7장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9장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은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8장까지는 지옥의 삶을 산 거예요. 8장까지는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사울이라는 인생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 성령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인생이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은 사울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지옥 가던 인생이 어디로 바뀐 거예요?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만 가져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 만났기 때문에, 중생에 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만 머물러 있어도, 사도행전 9장만 붙잡고 있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머무르지 않냐고 이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0장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예수 만나 천국 가는 거, 예수 만나 중생된 거, 예수 만나 거듭난 거, 예수 만나 천국 가는 백성 여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이걸 벗어버리고 9장은 내 것이 아니야 여기서 만족하지 않냐고 왜 10장을 선택을 했을까요? 9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10장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4장 말씀은 바울의 이제는 끝 시간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거의 임종 직전에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행전 9장만 벗어버리고 왜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바울이 그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바울이 그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면류관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면류관 받고자 모든 것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모든 것을 이겼다가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면류관이 바로 뭐예요? 면류관은 이 땅에 받는 것이 아니걸랑요. 면류관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성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영광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땅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인생 목적 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고자 인생 목적 걸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만나 구원받고 예수 만나 천국 가는 구장에 머무르지 않냐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나는 천국 가는 건 맞다, 천국에서 나는 반드시 면류관 받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라고 면류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그의 삶을 써내려갔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면류관, 그 가지고 뭐 면류관, 금메달, 면류관, 여러분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 면류관은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이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지만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땅의 언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지 저 천국에서 받을 그것은요, 보상은요, 여러분 면류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류관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로만 표현했을 뿐이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면류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금메달,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표현하지 못하니까 최고의 언어가,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영광이 바로 뭐냐면 면류관 아닙니까? 또 우리가 글을 쓸 때 최고의, 여러분 쓸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 땅에서 최상의 단어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면류관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면류관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최상했고 그것보다도 더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뭐를 받느냐? 천국을 보면서 천국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상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는 최상의 언어 면류관이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의 인생이 면류관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다 수정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 오늘 왜 사느냐? 너 오늘 왜 고통을 당하느냐? 너 오늘 왜 오늘 싸우느냐? 물어본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면류관 받기 위해서 참습니다. 나는 면류관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면류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운 내용이 있어요. 그 고통을 쫙 나열합니다. 22가지의 고통을 당했다고. 물론 22가지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갇혔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 형제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었고 또 수고하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셀 수 없는 자기의 그런 고난을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머물렀으면 편하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선택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안 받아도 좋다, 저 땅에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의 목적을 놓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이 땅에 면류관 받고자 어떤 고난이 와도 면류관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면류관.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면류관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의 인생에 달려갈 길이 뭐예요? 선교와 전도 아닙니까? 선교와 전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 속에 구원이 들어있을까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예수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10장 이후에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투자가 나오는데 선교와 전도입니다.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당신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선포 못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안 하는 사람에게 당신 선교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10장 이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선택한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면류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성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구원하고 상관없지만은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았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러한 수많은 고난이 어디서 찾아온 거예요? 그거 선교와 전도 속에서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AD 5년경에 태어나서 68년경 약 63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뭐 조금 1, 2년 다를 수가 있지만 62, 3세에 돌아가셨어요. AD 68년경에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했다가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삶의 이 모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 가지고 맨날 앞치락뒤치락 싸우지 말고 면류관을 놓고 좀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의.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아름다운 흔적, 여러분 9장 구원받는 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생각하며 10장, 11장, 12장, 20장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걸 도전받아야 돼요.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복사해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9장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9장만 가지고 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수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으면 2차 목표가 바로 뭐예요? 면류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최후의 승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당신들도 우리들도 면류관을 생각하며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왕이 이 땅에 살 바에, 아니 내 생명이 이제는 여러분 수를 세워보세요. 60이면은, 나이가 60이면은 많이 살아야 이제 40년 남았고, 70이면은 많이 살아야 30년 남았고, 여러분 남는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이제는 면류관을 향하여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목표 수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고, 고통당하면 어떻습니까? 굶으면 어떻습니까?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침뱉음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면류관을 생각하며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AD 68년경에 이 바울이 순교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이제 지워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대로 복사한 사람들이 있고 복사한 공동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한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서만학교회입니다. 서만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바울이 죽고 28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여러분 잡힙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 AD 95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계시를 받으면서 쓴 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고 여러분 한 30년 아니면 40년 아니면 20년 이후에 바울의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바울처럼 살겠다가는 이러한 사람들과 바울처럼 살겠다는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이야 서신서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바울의 서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구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러한 구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셨대. 바울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대? 바울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삶을 살았대?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살았대라고 하는 것이 구전으로 소아시아 교회 이 교회도 전해지고 저 교회도 전해지고 이렇게 되었다가는 것입니다. 물론 소아시아에 보면 대부분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소식을 듣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고백이 의의 면류관을 목표를 놓고 저런 고통을 당하셨대.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셨대. 이것이 여러분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어느 교회까지? 여기 서머나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다른 교회는 안 전해졌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전해졌을 것이고 빌라델피아도 전해졌을 것이고 많은 교회도 전해졌을 것인데 그 중에서 바울처럼 살겠다고 바울처럼 똑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꼭 붙잡은 교회가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선택하라면 이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바울처럼 여러분 어떤 삶을 고백하게 되냐? 우리의 인생 목표를 수정합니다. 어떤 목표? 우리도 이제는 면류관입니다.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목숨 내걸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머나교회만이 누구의 삶을 붙잡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서머나교회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전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네가 적어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사도행전 9장으로 소개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아까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 예수를 만나 성령을 만나 완전히 깨지는 장면. 서머나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구원의 기쁨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를 붙잡았을까요?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뭐를 가자? 우리도 면류관을 붙잡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을 붙잡자. 면류관이 목표다. 우리 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고 이 교회가 사도행전 9장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지 않냐고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때 시대에 여러분 AD 이때 사도 바울 시대나 이때 서머나교회 시대나 뒤에 있는 이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인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는 여러분 목표가 면류관이에요. 목표가 면류관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상의 단어인 면류관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최고의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한 80km 떨어진 그러한 항구 도시인데요,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모자라는 것이 이건 유향이란 뜻이에요. 유향이 많이 생산되는 도시, 유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서머나라고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향료가 수출이 많아요. 또 여러분, 향료가 많으면 반드시 의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상당히 발전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의 집합처가 어디냐면 여기 서머나예요. 서머나.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여러분 없는 신전이 없어요. 시벨라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있고, 레피오스 신전도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이 막 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와서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노마에서 가장, 이때는 노마 시대이기 때문에 노마에서 가장 여러분 신임받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노마라는 나라에서 이 서머나 지역은 돈도 많고 충성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신임했어요. 신임.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노마의 여신을 어디다 세우느냐, 다른 도시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서머나 지역에다가 최초의 노마의 여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편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수많은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서머나 교인들에게 여러분 뭐를 가리키냐면요, 황제 숭배 사상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절 한번 해라. 한번 황제 앞에 절하면 너희들은 다 봐줄 테니까 황제에게 절 한번 하거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지금 뭐를 붙잡았지요? 면류관. 여러분, 누구를 카피한 거예요? 바울을 카피한 거예요. 면류관 붙잡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황제 앞에 절하라게도, 신전에 와서 저 신상 앞에 절하라게도 서머나 교인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걸 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환난을 여러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금메달이 아니에요. 머리에 쓸리는 월계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 보지 못한 단어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단어, 천국의 용어,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그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걸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바로 바울을 카피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 많은 소아시아에 이름 없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카피한 교회. 면류관이 목적이다. 면류관 받아야 된다.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 내걸고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서머나 교회, 좋은 교회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좋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의 제자 누가 있으면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폴리캅이 나중에 감독으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오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오셨는데 이 폴리캅도 뭐를 붙잡느냐면요, 서머나 교회를 붙잡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알아요. 세상에 구하지 않고 사도행전 9장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면류관 바라보면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온갖 핍박을 타당한 걸 이 폴리캅 감독이 알아요. 이 교회에 부임하다 보니까 이 교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에게도
어떤 신앙의 영성이 흐를까요? 서머나 교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면류관 신앙을 붙잡게 된 것이에요. 누가? 폴리캅 감독이. 그래서 이 폴리캅 감독도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9장 그냥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살아갔던 이러한 인생이 서머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에 흘러가는 피가 있는데 이 교회는 면류관 붙잡다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황제 숭배가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폴리캅 감독이 서머나 교회에 흘러가는 피를 붙잡고서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폴리캅에게도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시 황제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숭배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주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난 죽어도 부인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면류관 신앙을 붙잡았을 때 그네의 나이 86세에 말 그대로 화영식을 통하여서 그분이 순교하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머물러도 되는데 왜 그가 고난의 길을 자처했을까요? 뭐 때문에? 면류관. 서머나 교회 그냥 구원받고 그냥 평상시처럼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숭배 앞에, 황제 숭배 사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면류관. 폴리캅도 뭐 때문에 순교당했습니까? 면류관. 사랑의 귀한 성도님, 이렇게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의 모습,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고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 종교인이에요. 유대 종교인은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8장 이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교회를 잔멸할 새 찾아다닌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모습이라겠죠? 거듭남, 예수를 만나고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울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장에 지금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8장 이전입니까? 9장입니까? 10장 이후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도 바울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장 이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확실한 구원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종교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면 같이 내 입에서도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하나님을 알지만은 8장 이전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9장에 머무른 사람도 있어요. 됐어,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예수 믿고 예수 만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냥 구원받은 성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9장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장 이후 목숨 내걸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장의 사람입니까? 8장과 9장과 10장 이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몇 장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2020년도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한국교회라고 크게 하지도 맙시다.
우리 구월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다 하향을 시켰다는 겁니다. 10장 이후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을 다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9장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9장에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여러분 다 9장으로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10장처럼 목숨 내걸고 선교하고 목숨 내걸고 여러분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지금 머무르게 만드느냐? 9장에 머무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 전에 9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 기도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 뭐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만족했던 사람들은 몇 장으로 코로나가 내려보게 만들면 사도행전 8장 이전으로 내려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면류관을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면류관을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면류관은 여러분 한 번 받으면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 결판 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저 면류관 언제 결판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갈 때 결판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머무르지 말고 나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천국 가는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때문에 목숨 내걸고 이 몸이 부서지도록 이 몸이 여러 번 상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한 25년을 저는 새벽 예배 차량 운전을 했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전.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그때 충남 제1감리교회 조성근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거기 신학교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건 대전 끝자락에 있는 변동이라는 그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 선생 차량 운행할 수 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교회에 쓰시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반 전에 저 제일 먼 곳 대전에서 저 중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리동 변동에도 중리동은 끝과 끝이에요. 거기 운행의 코스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했어요. 전도사가 돼서 또 새벽을 또 부목사가 돼서 새벽을 하나님의 그의 헌신을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달아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제 가슴에 또한 한편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요, 우리 지난주부터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차량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죠 목사님?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봉사 잘하는 사람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만 시간만 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추락시키고 있을까? 왜 우리를 사도행전 9장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심각한 숙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며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막의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덧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을 갚아야 됩니다. 서문학교회를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다. 폴리카 감독을 갚아야 됩니다. 뭐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신 면류관을 생각하면 여러분 시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몸이 고름이 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몸이 여러분 파손되어도 아깝지 않아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몇 년일까요? 30년, 40년, 50년, 60년 내 생애의 삶을 통하여 면류관이 결정된다는 사실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한 거예요. 아니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장 붙잡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를 붙잡는 우리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